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회 때 계속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청년들이 와서 이 본문을 하셨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딱 이 본문이 여러분 오신 날 하나님이 주신 본문입니다. 순서대로 가는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복음을 짧게 3주 동안 이렇게 복음을 증거를 하죠. 유대인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애틋함과 또 아쉬운 마음이 많이 생겼죠. 하지만 자신을 위협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자신은 갈 수 없는 처지지만 사랑하는 그의 영적 아들 목회자인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바울에게 전해준 소식은 놀라운 소식이었죠. 데살로니가를 걱정하면서 보냈는데 오히려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되어 온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귀하게 성장하고 또 잘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했던 바울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자신도 복음을 앞으로 계속 전해야 되는 그 현실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의 용기와 감사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신앙대학교 우리 경동대학교 연합으로 CCC 우리 학생들 또 순장님들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래요. 예비 순장들은요? 그래요. 네. 그래요. 꼭 건강한 순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뿌듯합니다. 25년 전에 CCC 하고 CCC가 아직 남아있나?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뜨겁게 살아있다는 거 보니까 너무나 저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한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 세상 사람들은 취미로 모입니다. 관심사로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얼굴도 다르고 경험도 다릅니다. 취향도 다르고 직업도 다릅니다. 심지어 오늘 이 자리 방문한 우리 청년들도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처음 보는 형제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모두가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안에 거하다,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라는 말이죠. 연합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 죽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 죽음.
예수님 만난 사람 치고 자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죽고 어디에 붙어야 되는가? 예수님에게 붙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에게 붙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영적으로 자기 죽음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교만, 내 자아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의의 빛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죄악에 버무려져 있던 인생인지를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절하게 나의 죄악됨 가운데 하나님,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내 안에 가득 채워있던, 내 자아로 가득 채워있던 나에 대한 모든 것이 비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죽음을 경험하면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싸그리 모두 다 비워지게 되죠. 근데 그렇게 비워진 곳에 예수님이 새롭게 채워주십니다. 로마서 11장은 예수님에게 그거를 접붙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새롭게 채워지는가?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비유합니다.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이요,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이라고 비유를 하죠. 감람나무는 여러분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에서 기름을 잘 얻으려면 열매가 잘 크고 잘 자라고 기름이 풍성해야 됩니다. 열매가. 그런데 여러분, 참 감람나무는 열매가 무성한데 돌 감람나무의 열매는 아주 작습니다. 보잘것도 없고 짜봐야 기름도 안 나옵니다. 그런 존재가 이방인이요, 우리 죄악된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돌 감람나무인 내가, 죄악의 뿌리를 짓고 살던 내가, 내 가지가 탁 꺾여가지고 죽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뿌리에 덧붙여져야 되는 것이죠. 원나무에서 내가 벗겨져 나와서 새로운 나무의 뿌리인 예수님에게 덧붙여지는 것. 여러분,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깜빡 잊고 전달을 안 했어요. 접붙임 아십니까? 접붙임. 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을 할 때 나무에 이렇게 상처를 살짝 냅니다. 그리고 이 가지를 갖다 여기다가 이렇게 꼽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가지를 끝을 잘라내고 봉우리만 남기고 비닐로 싹싹싹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여기서 돌감람나무로 아무 열매도 못 맺던 이 가지가 여기에 접붙여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아래에서 그 뿌리에 아름다운 원액과 양분을 쭉쭉 빨아들입니다. 돌감람나무는 뿌리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지를 떼어다가 이 뿌리 좋은 모든 영양분을 쫙쫙 빨아들일 수 있는 뿌리 좋은 참 감람나무에 딱 꽂게 되면 몇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비록 외모는 돌감람나무의 나무였지만은 이제 내가 열매 맺는 것은 내 진액을 빨아들여서,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들인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 그래서 우리는 내 모형, 내 얼굴, 내 외형적인 삶은 지금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새롭게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자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식이 많았고 학벌도 좋았습니다. 율법의 둘째라면 서러울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파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권면하지 않고 뭐로 권면하는가? 주 예수 안에서 권면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3주 만에 복음을 받고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됐는지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죠.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세로, 자신의 혈통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놀라운 열매를 거두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접붙여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 찬송가 370장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양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좋아하지만 1절과 2절 가사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의미 있게 다가오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근심이 많은 게 인생인데요. 그런데 그 근심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나를 접붙여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간구할 수 있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에 내 모든 근심마저도 이제 사라지고 눈 녹듯 없어졌다. 2절이 참 은혜롭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두려움들이 있으십니까? 물론 예수님 안에 다시 접붙여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두려움이 오늘 나의 기도로 변하고 어제 나의 눈물과 아쉬움이 나의 찬송과 노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를 더욱 많이 힘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웠다. 교회는 여러분 한자를 제가 놓치고 깨먹고 안 갖고 왔는데, 교회는 여러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 할 때 교자가 있죠. 교자가 어떤 교자냐면 가르칠 교입니다. 가르칠 교.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임회,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사교 집단으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취미 활동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무엇인가 친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래서 항상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 말씀을 보고 왜 그랬는지 이해가 돼요. 예전에 모교회, 모태신앙의 어린 시절 교회 가면 항상 교회 앞에 표가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 말씀표가 뭐냐면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는 교회. 이게 365일, 1년, 5년, 10년 늘 변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붙어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 그리고 그 배우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배움이 필요한가?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쉽습니다. 그가 원하는 말을 해주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선물을 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내 생각대로 해도 기뻐하실 거야. 이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 때 외부적인 우상들도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또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란 고착된 생각을 딱 해놓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하고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게 오지 않고 딱 내가 고착시켜 놓은 하나님을 평생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지만 또 다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믿는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부적을 구입해서 이불 속에 넣고 자기 옷주머니에 들고 다닙니다. 구판을 돈 많이 들여서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을 즐겁게 하거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안정, 자기 만족을 위한 행동에 불과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자리라 하더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신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삶을 하나님은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성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work입니다. work.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는 자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영국의 시인이자 신학자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해서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 세 번째, 내가 하는 행동의 목적, 생각, 내면의 의도까지 성찰하여 점검한다. 네 번째,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까지도 주의를 기울인다. 다섯 번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인다. 여섯 번째, 교만하거나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일곱 번째,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주목한다. 여러분, 이 7가지를 한마디로 묶어보자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활입니다. 예전에 청교도들이 항상 했던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알았다.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았다. 내가 교회를 경험해서 교회란 곳은 어떤지 알았다. 아는 것으로 우리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배운 것을 실행에 옮길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삶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4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는데 너희만 거룩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거룩하기에 그분의 백성된 너희도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거룩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신성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부르시고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살아. 그것보다도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죄범한 인생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닮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십계명을 주고 이거 다 지키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줄게가 아니라 먼저 건져주시고 나서 광야에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경청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열심히 너희가 무엇을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녀다움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살아가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 그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닮아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 무엇인가? 원어로 보면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별되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누리던 음식을 모두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생수를 맛보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들은 이제 주인에게 가서 종노릇하고 이제 어디 가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라 하시는 곳으로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비록 내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지만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터뜨리시는 생수로 나를 먹이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넓은 길을 따라가지만 성도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거룩함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담대하게 그 길을 구별하여 걸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당연히 그 삶의 태도나 방향과 목적, 말투, 행동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되어 있기 때문이죠. 행동할 때도, 봉사할 때도, 일할 때도, 말할 때도, 열정을 쏟는 것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자매가 신앙이 이쁘고 제 입장에서는 이쁘고 귀했는지 모릅니다. 남들 다 휴학하고 1년 여행 다니고 어학연수 할 때 이 자매가 제게 와서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다음 달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갈 거예요.
캄보디아에 그때 섬기던 우리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거기 가서 1년간 자신이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떠날 때 제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1년 휴학하고 왜 굳이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청년회 때 이 좋은 시절 그래도 하나님께 10분의 1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죠. 청년이 꽃피는 시기는 20대에서 30대 딱 10년입니다. 그죠? 30세가 넘어가면 이제 조금씩 주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제 인기도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젊었을 때 뭔가를 하십시오. 자매가 10년, 청년회 때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분의 1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되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자녀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 부부가 얼마나 신앙이 이쁜지요.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들 여행 가기도 바쁘겠죠.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이제 신혼의 단꿈에 젖어야 되고, 결혼하고 나서 뭐 집을 또 구입도 하고 차도 사야 되고 막 이제 신혼의 꿈 꾸면서 이렇게 집을 넓혀가야 되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뭘 한다냐고 하냐면 잠시 직장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를 1년간 둘이 갔다 온다는 거예요. 자매는 약사입니다. 약사로 일하던 직장을 잠시 그만둔다는 거죠. 남편 될 사람은 이제 막 항공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퇴직하겠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미친 게 아니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자신들이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 청년, 남편 될 사람이 엄마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진짜 그렇게 갔다 올 수 있겠냐? 엄마,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내 앞길 인도해 주실 거야. 사랑 여러분, 이게 구별된 인생이죠. 구별된 사람은 인생과 미래 계획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별된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구별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렸다고 해서 또 성도님들 떠날 생각들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삶이요, 나의 재능과 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요, 내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이요, 내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요, 나의 기술을 주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 인생에 단순히 그거를 가지고 생계 유지하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언제라도 구별된 삶을 살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CCC 청년들, 하나님 여러분들의 귀한 재능과 달란트와 또 열정과 또 젊음을 주셨습니다. 이 젊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말 했어요. 저도 CCC 할 때 항상 그러죠. 요즘에도 그런가요? 점심시간에 이렇게 식당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나요? 안 하는군요. 저 때는 왜 그렇게 무대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심시간 딱 되면은 한 11시 40분 이제 한 4교시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은 전 CCC 회원들이, 학교 CCC 캠퍼스 CCC 회원들이 와가지고 그 식당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 10분, 15분 정도.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른 학과생들은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가는데 우리는 거기에 서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삶의 인생, 내가 밥 먹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밥 먹으러 오는 청년들 앞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너무나 큰 위로고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인생에 가장 귀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도구,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별된 삶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성적인 거룩함입니다.
영적인 거룩함, 내 삶을 구별돼서 하나님께서 나의 비전과 나의 삶을 드린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음란을 버리라고 합니다. 음란 원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여기서 포르노가 나오게 되죠. 뜻은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한 행동, 육체적으로 내 몸 안에 흔적을 남기는 거죠. 죄의 흔적을. 데살로니가 지역은 다양한 우상 숭배가 넘쳐났었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 그 당시에 신전에 한 가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신을 기쁘게 하고 신과 우리가 합의를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 무엇이냐? 그게 영적으로 성적인 문란한 행동을 할 때 그 신이 자신들의 제사를 받고 신과 우리가 합의를 한다라는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단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하는 게 뭐냐면 항상 문란한 음란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첫째로 가장 위태로운 게 뭡니까? 가정이 무너지죠. 아내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죠. 아내에 대한 사랑이 흐려집니다. 또한 자칫 잘못하면 남의 가정까지 파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해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형제의 배우자나 가정을 해치는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란이 가득한 이 시대 한복판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음란이 굉장히 가득한 시대입니다.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계속해서 교회가 반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죠. 겉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 같지만 속으로 그 취지를 들춰보면은 동성애도 합법화해달라는 것입니다. 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음란과 성적인 탐욕과 죄악이 우리 안에 슬며시 찾아와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예외 아닙니다. 요즘에 휴대폰, PC를 사용하다 보면 얼마든지 반짝반짝 빛나는 언니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음란 영상에 노출이 되죠. 믿음을 잘 지키던 청년들이 한 번에 무너지고 한 번에 끝장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음란이죠, 음란. 저는 35년 전에 오빠라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오빠라고 부림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가끔 컴퓨터를 키면 이렇게 팝업에 오빠 나 시간 있어 막 이렇게 뜹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별로 막 관심 없는데 여러분처럼 팔팔하고 막 에너지 넘칠 때 그런 거를 보면 어땠을까요? 물론 시맨이었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찾아오는 유혹이 얼마나 컸는지요. 한번 이게 찾아와서 한번 이렇게 딱 스캔되고 가면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살짝 스치고 가면 흔적이 남아버립니다. 기스가 나는 거죠. 영혼에 기스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란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다른 죄도 문제지만 음란은 유독 잔상도 많고 심하면은 굉장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주고 영적인 기스를 만들어냅니다. 잠언도 그래서 여러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히 가장 위험한 죄에 대해서 음란을 가리킵니다. 잠언 6장 32절 33절에 보면 이 음란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한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11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육에 속한 자들, 죄악,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나열을 하는데 그 중에 우상 숭배자, 탐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경이 말합니다. 음란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깨트립니다. 그 영혼이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치명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넘길 만한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런 음란에서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가 죄악 가운데 혹시라도 음란에 무너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해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상처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것을 나도 모르게 다시 긁어버립니다. 또다시 피가 나죠. 또다시 거기에 대한 상처가 어느 순간 불같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유익한 방법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우리를 음란에서 건져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아실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인생은 참 기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도 사실은 평화로운 말씀이 아니죠. 가서 이 백성 내가 죽이겠다, 내가 치겠다, 가서 전달해라. 그 무거운 마음으로 백성들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막 돌로 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심지어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의 삶으로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호세아가 그렇죠. 호세아는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호세아야 가서 죄송하지만 몸을 파는 저 여인 고멜에게 가서 결혼을 해라. 여러분 이 여인이 호세아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신의 과거의 흔적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버리고 결혼을 했음에도 다시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네 아내를 데려와라. 끝까지 다시 데려와라. 이거를 한두 번 계속 반복을 합니다. 계속 바람 폈는데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벌 주거나 이 여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데려와라.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아내를 데려와라. 가서 내 아내를 데려와라. 그래서 호세아가 끝까지 그 아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때로는 무너지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심지어 내가 시맨이라 하더라도 음란에 빠지고 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내 안에 치명적인 영적인 오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를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빛과 같이 마른 땅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와 같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음란의 죄책, 다른 중독의 아픔들, 과거의 그 일들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심령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상한 마음과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 때 우리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음란의 자리를 떠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음란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버리라. 버린다. 내가 여기 가치 없어 떠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피해서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피하기만 하면 될까요? 예전에도 한번 이 음란 또 성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은혜 충만하게 받았으니까 한번 덤벼봐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사단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의 믿음도 있지만 믿음 안에는 지혜가 같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싸워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청년의 때 그 정욕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피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나를 보호하고 성적으로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죠. 나 혼자 있으면 심심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나 혼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어떠십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 오면 싫든지 좋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려고 온라인을 켜놓은 순간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 유튜브에 서울성광교회 말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들 쭉 올라가죠. 심지어 언니들도 올라가고 다른 것도 막 올라갑니다. 막 방해하죠. 혼자 있으면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유혹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나에게 보호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CCC 함께 모인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보호 울타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일 때마다 내 영혼이 막 무너지고 왠지 유혹받아서 가기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누군가 만나고 싶지도 않을 때 항상 찾아가십시오. 서로를 찾아가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은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호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두세 명만 있어도 내가 그 안에서 영적인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영혼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때 다른 사단의 유혹이 감히 나를 덮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서로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혹시라도 아까 마음에 유혹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그렇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백성이죠 하면서 그거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이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래서 삼겹줄이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줄이면 금방 끊어지지만 작은 줄 3개만 모여도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온전하게 지켜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 찾아오는 음란은 너무도 치명적인 죄입니다. 오죽하면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언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자기 군사들은 열심히 적진해서 전쟁하고 있을 때 이 전쟁을 위해서 자신의 지휘관들은 열심히 회의하고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자신 혼자 옥상에서 거닐다가 혼자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비록 그 여인 밧세바의 남편까지도 죽이는 죄악을 범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콕 찔러가지고 이거 내가 내 앞에 범죄한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돌이켰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시고 그를 쓰임받는 그릇으로 다시 삼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리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고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때로 우리가 실수해서 거기에 깃을 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엉뚱한 거 담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금그릇인데
자기가 마치 질그릇처럼 해가지고 자기를 막 함부로 굴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으로 다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어야 80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란이 가득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 도시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10명의 의인만 있었다 하더라도 그 땅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을 당했죠.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단 몇 명의 성도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고 하나님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CC맨들이 이 강북 지역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쟤 때문에 내가 저 성도 때문에 내가 저 목사 때문에 이 땅에 내리려는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모두를 하나님의 정결한 그릇으로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는 귀한 축복받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